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위해 따뜻한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내용처럼 세상 사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을 들라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그 가운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탐관오리의 대명사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보다야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는 그런 큰 변화는 아니었지 않겠나. 그래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이전 삶하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변화됐다, 다른 사람과의 견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이게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목되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에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의 삶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에 삭개오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세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을 들라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는 창녀가 죄인의 대명사 격이었고, 남자로는 세리들이 죄인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이 창녀는 몸으로 죄를 짓는 데 반해서 세리들은 돈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로 죄를 지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돈으로, 탐욕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거리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던 세리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삭개오에게는 분명 어떤 그런 전환점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변화가 되어지는 전환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는데 위기와 어려움과 함께 오더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 또 생각지 않았던 때에 고통이 오게 되는 때에 그 위기와 고통이 그에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곤 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위기요, 어떤 고통이요, 아픔이 올 때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기는요, 그 위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니 온전히 그 위기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고향길 다녀오다가 벼락을 맞게 됩니다. 벼락을 맞은 그 일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수도사가 되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의 벼락맞은 그 위기, 벼락맞은 그 사건은 마틴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랜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자가 자폐증에 걸리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의 딸이 암으로 죽는 그런 위기, 그런 고통을 이 교수가 겪게 됩니다. 이 바람에 이어령 이 교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가 삶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의 전환점은 그 위기 가운데에 새로운 거룩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그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 아마도 자기를 성찰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한참 잘 나가던 날, 그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다.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갑자기 삭개오는 인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내 이름이 삭개오라 그러면 내 부모님이 나를 의롭게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나는 내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삭개오에게 들지 않았는가. 어느 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계기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삶의 고통 중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워 기도하던 그 가운데에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야복강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백주 대낮에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끔찍한 죄가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된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낙심에 죽을 뻔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도 많았고 죄도 지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수가 있고 죄가 많던 그들에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는 주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위기는 그에게 유익이 되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 길로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삭개오는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성찰을 깊이 하던 중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길로 뛰어나왔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돌아온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온 것 또한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온 것은 전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요, 영혼은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은 우리가 꾸미고 치장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는 되게 소홀히 해서 치장하거나 영혼을 잘 가꾸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다 육신의 일들,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치중하다가 보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다 그렇게 지내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육신의 문제만 신경 쓰고 영혼의 문제를 관심 두지 않았던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배를 하나 건조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배를 하나 멋지게 건조를 했는데 이분은 이 배의 겉모양을 정말 그림도 잘 그려서 모양을 아주 예쁘게 했고, 그리고 갑판 위에다가는 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항해하면서 카페에서 차도 막 우아하게 마시면서 그렇게 아주 배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은 겁니다.
이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배 무게 중심을 잡는 배 밑에에 평행수가 이걸 잘 맞추어야, 그래야 풍랑이 일어도 이 배가 견딜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그 밖의 모양은 잘 치장하고 멋지게 꾸몄는데 반해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배 평형수를 맞추는 이 부분은 소홀히 했어. 그것도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배를 몰고 이제 바다로 항해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이 배에 중심을 잡는 평행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견디려면 겉모양이 아무리 멋있어도 배의 중심을 잡는 이 평행수가 맞지 않거나 이것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를 않으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요 영혼의 삶이 있는데, 육신의 삶만 꾸미고 육신의 삶에만 매여서 영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바로 그 배와 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짐에 그 인생은 침몰하고 말고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문제를 못 느껴요. 왜 겉으로 막 꾸며놓고 뭐 이런 거 그냥 괜찮아요. 무게중심이 뭐 별로 풍랑이 없을 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 풍랑이 불게 되어지면 겉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잘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육신의 삶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 치장하고 육신만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건강한 삶이 되어지느냐? 결코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거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 그 인생은 인생의 풍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무게와 영혼의 무게가 있을 때에 무엇이 무거워야 안 무너지고 안 침몰되지 않느냐?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그래야 풍랑,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그 인생이 침몰하지 않는 것이지, 영혼의 무게가 가볍고 육신의 무게만 무거워지면은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그 인생의 배는 무너지고 침몰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가 커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육신의 무게가 큰지 뭐 영혼의 무게가 큰지 뭐가 어떤 건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평소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에 육신의 무게가 큰지 영혼의 무게가 큰지에 따라서 영혼의 무게가 큰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영혼의 무게는 가볍고 육신의 무게만 큰 사람들은요, 인생의 풍랑이 불게 되어지면 이내 그 인생은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돌아왔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고 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먹고 살기에 넉넉할 만큼의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만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만 잘 가꾸고 육신만 안전하다고 하면 그 인생이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파도에 그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이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한다고 하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육신의 만족함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죄도 범할 수가 있는 거고, 부정부리를 자행해서라도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만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내 영혼의 삶을 살찌우면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또는 기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육신의 무게보다 영혼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육신의 무게에 치우치다가 결국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침몰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우리는 육신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경들을 많이 쓰고 여기는 치장을 많이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다 여기지를 못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별로 우리는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피가 커야 되고 영혼의 무게가 커야지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됐지. 영혼의 무게는 가볍고 영혼의 크기는 작은 육신만 크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육신의 풍파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신만 치장하려고 그래요. 육신만. 겉의 모양, 안의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겉모양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 제비뽑기 해가지고 갖고 온 선물들 다 내놓으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고 가져가는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해에는 선물이 하나 큰 게 진짜 포장이 아주 잘 되니 아주 큰 선물 하나를 누가 갖고 왔어요. 대개들 다 요 조그만 거 이렇게 무슨 해 갖고 왔는데, 그 친구가 큰 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냥 모든 거기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시선이 꽂혔어. 저걸 누가 가져가느냐는, 저걸 오늘 누가 뽑아가지고 저 큰 걸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어. 저도 그게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어. 뽑았는데
불행하게 저는 그걸 뽑지를 못했어요. 다른 친구가 그걸 뽑았어요. 그냥 큰 거, 이야, 너 좋겠다. 이러니. 그래서 받아가지고 포장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연탄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친구 장난한다고 포장은 잘해 그냥 멋지게 해놨는데 들어있는 거는 19공탄 그때 연탄 한 장이 들어있는 연탄 한 장. 혹시 우리 인생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은 두지 않고 겉의 포장만, 육신만 포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영혼의 무게가 육신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놓고 봅시다. 내 육신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데 육신의 무게와 영혼의 무게가 나는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야 되는데 영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영혼은 가볍고 육신만 무거워진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인생에 육신의 풍파가 일게 되어지면 이래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영혼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언뜻 보면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의 영혼이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그 이유가 그가 힘들어서 혹은 견디지 못하는 인내가 부족해서 혹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는 마가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재산 놓고 막 다투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재산 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역시는 그 문제도 역시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보다 더 돈을 귀히 여길 줄 이런 생각, 형제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돈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아니, 이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신학자들의 관심 갖는 게 뭐냐 하면 기도와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발작이라든지 혹은 동맥경화라든지 또는 고혈압 발병률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견주어 봤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더 많이 발병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병들이 적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요,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요. 시편 141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그렇게 아주 초라한 빈궁한 데에 그냥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시편 142편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가둬두지 마시고 옥에서 끌어내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갇혀있으면 안 되고, 영혼이 위축되면 안 되고,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따라서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잘 못되면 범사도 잘 안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역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한다는 게 비례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에 육신의 문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성경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삭개오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기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와야, 그래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와야, 그래야 영혼의 문제가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하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잠시 들렀다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기거해야 되겠다. 예? 잠시 왔다 갔다 이렇게 잠시 들렀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함께 동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는 하나 된 삶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요, 제게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재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그랬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도장 찍고, 그리고 예수님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냥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갖고는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뭐 식구들하고 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여기 놔두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신대요.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부담스럽네요. 그냥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올게요. 그리고 내가 잠시 그냥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고 만나러 올게요. 우리 집 지저분한데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 사는 꼴을 내가 어떻게 오지 마.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따라가신대요. 여러분 집에 가신대요.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부담스러우세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거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삭개오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보면 영혼의 무게보다 육신의 무게가 더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지만 내 영혼의 무게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